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셀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버지 사랑받는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아버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붙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나의 예수님 그 이름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아버지 그런 귀한 예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유수연 목사님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창원 생명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선 목사님과 김경 사모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을 하나님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많이 붙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강나라만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창원 생명교회가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마다 주님 전에 나오는 주의 백성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날로 늘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주의 영 예 사람들이 아버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창원 생명교회 셀리더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리더들이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셀리더들이 하나님의 2019년에 하나님의 더 주님께 올인함으로 아버지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셀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2019년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아버지 읽고 아버지 하나님의 들음으로 아버지 이 악한 세상 예수 그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힘껏 살아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2019년 아버지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잘 되었습니다. 우리 으뜸셀리더님 우리 많이 염려했었었는데요. 그래도 이석증 잘 어떤 치료가 되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계신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슈아 형제는 손에 이렇게 염증이 좀 심하고 몸이 안 좋다라고 해서 오늘 올 수 없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마 일이 많이 고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조수아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그 일이나 그 자리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승리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마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피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아. 침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부모도 되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못하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아멘. 자리가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중간에 끊게 되면 그 정확한 의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세례 요한도 살아 있었고 여전히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이 왜 감옥에 있냐면 회개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해야 할 일이 뭐였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었죠.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너는 회개하였으므로 이제 죽었다. 내가 살아있죠? 안 죽었죠? 그래서 너는 죽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전하니까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할 때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위가 높다고 하여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이렇게 감추고 하지 않았고요. 계층이 낮다고 하여 저 사람은 안 됐잖아, 어렵잖아,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잘못을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두려워서 말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왕의 잘못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살리셨던 얘기를 전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뿐만은 아니겠지만 그 즈음에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사건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요한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왜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실 그분, 즉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맞습니까?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맞습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이 뭐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던 세례 요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그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끼가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 이게 다 뿌리채 잘릴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 모두가 인정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지진 않았는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게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길은 마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마지막 그 확신이 필요한 순간이죠. 그래야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분께서 이제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사명에 충성했구나. 그 마지막 그 순간 세례 요한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물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해석을 막 집어넣죠. 그 속에 빈틈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아주 우습게 무너진단 말이죠. 나의 마음, 나의 생각들이 틈타면서. 그런데 이제 나의 선생님은 곧 죽습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나는 잊혀지고 사라지고 나는 무너져야 되고 이제 저분이 나타나시고 드러나고 높여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 떠나가라 이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충성된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어떻게 전했냐면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충성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두세 사람만 입 건너면 말이 바뀝니다. 살이 붙고 뼈가 붙고요.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고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잠깐 기다려. 질병을 고치셨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셨고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악령을 떠나게 하셨고요. 눈먼 사람들 눈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명의 제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다라고 선포하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나로 인하여 이 땅에 희년이 시작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죠.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은 가까웠던 그 나라가 이제 나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 했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굽어진 거, 곧은 거, 비틀어진 거 다 곧게 만든 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도래하시기를 준비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린,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린 그 사람에게 나 맞아, 가서 나 맞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나 맞다고 얘기해. 그게 힘이 되겠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전할 세례 요한의 충성된 2명의 제자들도 맞다고 한다는데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충성된 2명의 제자가 확신할 수 있도록 보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셨지만 그겁니다. 신년이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때가 왔다.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하죠. 넘어지지 마라. 너를 향한 하늘 상급이 있다. 너 복이 있다. 넘어지지 마라. 하늘 상급이 너에게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2명의 제자는 떠나갔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위대한 선지자이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모두 다 믿고 따랐습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에게 배우고 그를 따랐단 말이죠. 신실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이 됐대. 세례 요한이 막 무너졌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헷갈하게 했대.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2명의 제자가 와서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 그대로만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로부터 만족스러운 답을 가지고 갔지만 지켜봤던 군중과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야, 이제 세례 요한이 끝났나 봐. 야, 예수님이 더 높은가 봐. 야,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높고 막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판단받고 마지막 삶을 마쳐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하다, 난 떳떳하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그건 아주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안 돼서 마지막 그 순간에 위대하던 자들이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내가 바로 엘리야의 심령인데, 내가 그 수많은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자인데. 그러나 세례 요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 자기 마음의 소리에 솔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닮은 충성스러운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죠. 문제는 언제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길을 닦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길을 닦을 사람이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가장 최고로 표현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침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 남자가 낳았습니까? 여자가 낳았습니까? 여자가. 여자가 낳았죠. 예수님 당신보다 그 순간 세례 요한을 높이신 겁니다. 그건 그가 메시아인 나보다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살아왔던 길이 존중받을 만하고 그 어떤 누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걸음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는 큰 인물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이런 말과 사건을 지켜보고 들었다고 하여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 없는 너희들에 의해서,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 너희들에 의해서 판단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너희일지라도, 믿음 없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도 될 수 있어. 세례 요한이 안 된가 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아니,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세례 요한을 높이셨고 세례 요한을 위로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앞에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주권, 나의 권리, 나의 권세, 나의 권위를 하나님께로 이제 옮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내 뜻대로 못하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남들이 땅 파서 남들이 나를 묻어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죽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내는 그 침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죽을 때 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너희의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것.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요한에게 침례받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이 생명을 전하고 가르쳐도 너희들은 정말 반응하지 않았다. 침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이제 나는 먹으니까
마구 뭐대로 탐욕하는 사람이고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우리.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죠.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다음 표적에 성령 받으면 너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너를 구원하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한 이 회개의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입성하여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쉽죠? 쉽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 지혜의 자녀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받는 거 어렵습니까? 쉬운 것입니다. 수학 공식 미분 적분 문제 100문제 풀어 100점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되는 겁니다. 왜 구원받는 길이 쉬울까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길은 아주 쉽게 열어주셨습니다. 인생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은 아주 쉽게 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 침례 받겠습니다.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 말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역사는 어렵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것처럼 훈련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 흔들립니까? 구원받으면 죽음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수 신실하게 믿으신 분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에는 울더란 말입니다. 예수 신실하게 믿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는 마음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흔들리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 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주님 보여주십니다. 아픈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악한 귀신에 엉든 자들이 어떻게 풀려나는지,
눈먼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죽은 자는 또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걸려 넘어지지 마라. 너에게 복이 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좋은 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사람으로서 죽음 앞에 흔들렸던 그 마음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아멘. 결정의 순간입니다. 무엇을 보고 싶은가? 세례 요한이 뭘 보고 싶었죠? 세례 요한이 뭘 찾았습니까? 당신 정말 맞으시지요? 세례 요한이 그걸 찾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냥 한마디로 맞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마라. 하늘의 면류관 그 복 너에게 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흔들렸던 그 세례 요한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함부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는 함부로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다.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그는 가장 뛰어난 자이다. 예수님 당신도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보다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왜요? 그는 정말 인정받을 만하게 살아왔거든요. 그의 삶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되게 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충성이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그의 두 명의 제자를 통해 본단 말이죠. 하와처럼 살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두세 사람만 말이 옮겨가도 말이 바뀌어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충성되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 그를 통해 세례 요한 스승이 더 뛰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보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역사가, 성경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라고 끝났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마지막에는 흔들리더라. 마지막에는 안 되더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앉혔습니다. 구약의 표현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품에 앉힌 것이죠. 왜?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이니까.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진 않는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 서 계십니다. 들어오진 않으셨죠? 들어오십시오. 이 쉬운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쉽게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일과 길을 통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무엇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무엇도 의미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일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이겨냅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아멘. 상한 갈대와 가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 있나.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